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곤 합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과연 영혼은 존재하는 걸까? 우리가 떠난 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한 죽음과 영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의식, 천도제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이 사색의 시간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부인께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49제를 지내던 중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평소 다니던 병원에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출근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 꿈이 좋은 꿈인지, 그리고 천도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꿈입니다. 꿈은 꿈일 뿐 너무 깊이 파고들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왕 꿈을 꿀 바에는 좋은 꿈을 꾸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꿈속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다는 건 분명 남은 이들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아, 좋은 곳으로 갔구나 하고 마음 편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천도제란 무엇일까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천거하여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즉, 좋지 않은 곳에 있을지 모를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의식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업을 짓게 됩니다. 그 과보로 인해 혹시라도 고통스러운 곳에 머물게 된 영혼을 구제하여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로, 기독교에서는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천도제의 핵심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물을 겁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누가 증명할 수 있죠? 맞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직접 보고 온 사람은 없기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받는 곳이 아닌 평화로운 곳에 가셨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이 남은 자들의 슬픔을 덜어주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혹은 부처님께서 그 영혼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곳이란 과연 어디일까요? 사실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평생 술을 좋아했던 사람에게는 좋은 술이 있는 곳이 천국일 테고, 술 때문에 고생한 사람에게는 술 없는 세상이 바로 극락일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망과 생각이 다르기에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곳을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 경전에는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고대 인도의 위제이라는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나라의 왕비이자 곧 왕이 될 태자의 어머니였으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왕위를 탐내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굶겨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 둘 중 하나는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 이보다 더한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가장 행복한 여인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된 위제이 부인은 이 세상의 허망함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이토록 고통스러운 세상 말고 악인이 없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은 없나이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그녀에게 수많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중 위제이 부인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곳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위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부처님의 힘으로 극락세계를 보았지만 먼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은 어찌하면 그곳을 보고 또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부디 그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한 개인의 비극에서 시작된 질문이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심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요청에 응답하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경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도제의 근본 정신을 보여줍니다. 천도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베풀미입니다. 살아생전 진 빚을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물질적으로 혹은 마음으로 빚을 졌다면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베풀음은 그 빚을 청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는 깨우침입니다. 빚을 갚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법문을 통해 영가가 스스로 깨우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참회입니다. 깨달았다면 진심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참회함으로써 비로소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비단 영혼의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이치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깨달아야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천도제는 합리적인 이치를 바탕으로 한 망자를 위한 마지막 선물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익숙한 제사는 어떨까요? 제사는 유교 전통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미 우리 불교와 깊이 섞여 한국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사람의 영혼을 혼, 과, 백으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혼은 정신적인 부분으로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보았고, 백은 육신에 깃든 기운으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함께 남는다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바로 이 혼을 위한 것입니다. 혼은 우리가 부르면 언제 어디든 오실 수 있다고 믿었기에 집으로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추석이나 한식의 산소를 찾는 것은 육신과 함께 머물고 있는 백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화장을 했다고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백이 머물던 자리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혼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다며 내가 죽으면 제사도 지내지 말고 화장해서 강이나 산에 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다가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하소연할 곳 하나 없이 막막할 때 찾아가서 술 한잔 올리고 눈물이라도 쏟아낼 부모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비록 유골은 한 줌 재가 되어 흩어졌을지라도 자식들은 그 재를 뿌린 강가와 산자락을 찾아가 그리움을 달랠 것입니다. 어쩌면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하여 과일 하나라도 올리고 부모님과 무언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남은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조상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잘못인 조상님께서 후손이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는 믿음이죠. 이것 역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살아생전 경로당에 계신 부모님을 자식들이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후손들이 정성껏 제사를 지내주면
저승에서도 그만큼의 위상이 생겨 힘든 자식을 도울 여력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상상. 생각만으로도 마음 든든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영가의 존재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영간이 귀신이니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수행과 깨달음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오랜 세월 사찰에 머물며 제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일들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한국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광덕 큰 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스님께서 젊은 시절 범어사에 계실 때 제사상을 차리고 이패를 올리는 소임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동네 여고 3학년 학생의 49제가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49일 내내 제사상을 차려두고 병풍을 쳐놓았는데 다른 제사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 병풍이 모자랐던 겁니다. 젊은 광덕 스님은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마음에 그 여고생의 병풍을 잠시 가져다 다른 제사에 몇 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9제가 끝나는 날 여고생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스님들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꿈에 저희 딸이 나타나 엄마, 나 좋은 곳으로 잘 가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잘 됐다고 기뻐하던 그 순간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스님, 딸 아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스님들이 정성껏 염불해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자꾸 누가 자기 병풍을 가져다 써서 좀 짜증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광덕 스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광덕 스님은 영가와 천도의 세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지장보살 신앙과 영가 천도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나 양자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 대부분이 텅 빈 공간이며 그 공간을 모두 빼면 우리 몸은 깨알보다도 작아진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정자 하나에 우리의 전생 정보가 모두 담겨 지금의 나를 만들었듯 영적인 세계 또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며 우리와 연결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결국 천도제나 제사와 같은 의식은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다는 믿음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의식은 우리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옛 선사들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일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여 100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라.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과 명예는 모두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닦은 마음, 베푼 공덕은 다음 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의식을 통해 우리는 삶의 유한함과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만을 보고는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떠난 이를 기리는 마음 속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함께하기. 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곤 합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과연 영혼은 존재하는 걸까? 우리가 떠난 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한 죽음과 영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의식, 천도제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이 사색의 시간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부인께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49제를 지내던 중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평소 다니던 병원에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출근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 꿈이 좋은 꿈인지, 그리고 천도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꿈입니다. 꿈은 꿈일 뿐 너무 깊이 파고들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왕 꿈을 꿀 바에는 좋은 꿈을 꾸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꿈속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다는 건 분명 남은 이들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아, 좋은 곳으로 갔구나 하고 마음 편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천도제란 무엇일까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천거하여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즉, 좋지 않은 곳에 있을지 모를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의식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업을 짓게 됩니다. 그 과보로 인해 혹시라도 고통스러운 곳에 머물게 된 영혼을 구제하여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로, 기독교에서는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천도제의 핵심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물을 겁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누가 증명할 수 있죠? 맞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직접 보고 온 사람은 없기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받는 곳이 아닌 평화로운 곳에 가셨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이 남은 자들의 슬픔을 덜어주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혹은 부처님께서 그 영혼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곳이란 과연 어디일까요? 사실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평생 술을 좋아했던 사람에게는 좋은 술이 있는 곳이 천국일 테고, 술 때문에 고생한 사람에게는 술 없는 세상이 바로 극락일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망과 생각이 다르기에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곳을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 경전에는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고대 인도의 위제이라는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나라의 왕비이자 곧 왕이 될 태자의 어머니였으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왕위를 탐내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굶겨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 둘 중 하나는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 이보다 더한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가장 행복한 여인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된 위제이 부인은 이 세상의 허망함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이토록 고통스러운 세상 말고 악인이 없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은 없나이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그녀에게 수많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중 위제이 부인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곳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위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부처님의 힘으로 극락세계를 보았지만 먼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은 어찌하면 그곳을 보고 또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부디 그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한 개인의 비극에서 시작된 질문이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심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요청에 응답하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경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도제의 근본 정신을 보여줍니다. 천도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베풀미입니다. 살아생전 진 빚을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물질적으로 혹은 마음으로 빚을 졌다면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베풀음은 그 빚을 청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는 깨우침입니다. 빚을 갚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법문을 통해 영가가 스스로 깨우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참회입니다. 깨달았다면 진심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참회함으로써 비로소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비단 영혼의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이치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깨달아야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천도제는 합리적인 이치를 바탕으로 한 망자를 위한 마지막 선물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익숙한 제사는 어떨까요? 제사는 유교 전통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미 우리 불교와 깊이 섞여 한국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사람의 영혼을 혼과 백으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혼은 정신적인 부분으로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보았고, 백은 육신에 깃든 기운으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함께 남는다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바로 이 혼을 위한 것입니다. 혼은 우리가 부르면 언제 어디든 오실 수 있다고 믿었기에 집으로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추석이나 한식의 산소를 찾는 것은 육신과 함께 머물고 있는 백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화장을 했다고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백이 머물던 자리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혼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다며 내가 죽으면 제사도 지내지 말고 화장해서 강이나 산에 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다가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하소연할 곳 하나 없이 막막할 때 찾아가서 술 한잔 올리고 눈물이라도 쏟아낼 부모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비록 유골은 한 줌 재가 되어 흩어졌을지라도 자식들은 그 재를 뿌린 강가와 산자락을 찾아가 그리움을 달랠 것입니다. 어쩌면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하여 과일 하나라도 올리고 부모님과 무언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남은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조상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잘모신 조상님께서 후손이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는 믿음이죠. 이것 역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살아생전 경로당에 계신 부모님을 자식들이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후손들이 정성껏 제사를 지내주면 저승에서도 그만큼의 위상이 생겨 힘든 자식을 도울 여력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상상. 생각만으로도 마음 든든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영가의 존재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영간이 귀신이니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수행과 깨달음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오랜 세월 사찰에 머물며 제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일들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한국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광덕 큰 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스님께서 젊은 시절 범어사에 계실 때 제사상을 차리고 이패를 올리는 소임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동네 여고 3학년 학생의 49제가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49일 내내 제사상을 차려두고 병풍을 쳐놓았는데 다른 제사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 병풍이 모자랐던 겁니다. 젊은 광덕 스님은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마음에 그 여고생의 병풍을 잠시 가져다 다른 제사에 몇 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9제가 끝나는 날 여고생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스님들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꿈에 저희 딸이 나타나 엄마, 나 좋은 곳으로 잘 가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잘 됐다고 기뻐하던 그 순간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스님, 딸 아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스님들이 정성껏 염불해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자꾸 누가 자기 병풍을 가져다 써서 좀 짜증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광덕 스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광덕 스님은 영가와 천도의 세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지장보살 신앙과 영가 천도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나 양자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 대부분이 텅 빈 공간이며 그 공간을 모두 빼면 우리 몸은 깨알보다도 작아진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정자 하나에 우리의 전생 정보가 모두 담겨 지금의 나를 만들었듯 영적인 세계 또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며 우리와 연결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결국 천도제나 제사와 같은 의식은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다는 믿음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의식은 우리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옛 선사들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일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여 100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라.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과 명예는 모두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닦은 마음, 베푼 공덕은 다음 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의식을 통해 우리는 삶의 유한함과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만을 보고는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떠난 이를 기리는 마음 속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함께하기. 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곤 합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과연 영혼은 존재하는 걸까? 우리가 떠난 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한 죽음과 영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의식, 천도제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이 사색의 시간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부인께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49제를 지내던 중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평소 다니던 병원에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출근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 꿈이 좋은 꿈인지, 그리고 천도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꿈입니다. 꿈은 꿈일 뿐 너무 깊이 파고들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왕 꿈을 꿀 바에는 좋은 꿈을 꾸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꿈속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다는 건 분명남은 이들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아, 좋은 곳으로 갔구나 하고 마음 편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천도제란 무엇일까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천거하여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즉, 좋지 않은 곳에 있을지 모를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의식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업을 짓게 됩니다. 그 과보로 인해 혹시라도 고통스러운 곳에 머물게 된 영혼을 구제하여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로, 기독교에서는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천도제의 핵심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물을 겁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누가 증명할 수 있죠? 맞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직접 보고 온 사람은 없기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받는 곳이 아닌 평화로운 곳에 가셨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이 남은 자들의 슬픔을 덜어주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혹은 부처님께서 그 영혼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곳이란 과연 어디일까요? 사실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평생 술을 좋아했던 사람에게는 좋은 술이 있는 곳이 천국일 테고, 술 때문에 고생한 사람에게는 술 없는 세상이 바로 극락일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망과 생각이 다르기에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곳을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 경전에는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고대 인도의 위제이라는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나라의 왕비이자 곧 왕이 될 태자의 어머니였으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왕위를 탐내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굶겨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 둘 중 하나는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 이보다 더한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가장 행복한 여인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된 위제이 부인은 이 세상의 허망함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이토록 고통스러운 세상 말고 악인이 없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은 없나이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그녀에게 수많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중 위제이 부인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곳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위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부처님의 힘으로 극락세계를 보았지만 먼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은 어찌하면 그곳을 보고 또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부디 그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한 개인의 비극에서 시작된 질문이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심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요청에 응답하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경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도제의 근본 정신을 보여줍니다. 천도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베풀미입니다. 살아생전 진 빚을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물질적으로 혹은 마음으로 빚을 졌다면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베풀면 그 빚을 청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는 깨우침입니다. 빚을 갚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법문을 통해 영가가 스스로 깨우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참회입니다. 깨달았다면 진심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참회함으로써 비로소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비단 영혼의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이치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깨달아야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천도제는 합리적인 이치를 바탕으로 한 망자를 위한 마지막 선물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익숙한 제사는 어떨까요? 제사는 유교 전통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미 우리 불교와 깊이 섞여 한국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사람의 영혼을 혼, 과, 백으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혼은 정신적인 부분으로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보았고, 백은 육신에 깃든 기운으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함께 남는다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바로 이 혼을 위한 것입니다. 혼은 우리가 부르면 언제 어디든 오실 수 있다고 믿었기에 집으로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추석이나 한식의 산소를 찾는 것은 육신과 함께 머물고 있는 백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화장을 했다고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백이 머물던 자리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혼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다며 내가 죽으면 제사도 지내지 말고 화장해서 강이나 산에 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다가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하소연할 곳 하나 없이 막막할 때 찾아가서 술 한잔 올리고 눈물이라도 쏟아낼 부모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비록 유골은 한 줌 재가 되어 흩어졌을지라도 자식들은 그 재를 뿌린 강가와 산자락을 찾아가 그리움을 달랠 것입니다. 어쩌면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하여 과일 하나라도 올리고 부모님과 무언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남은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조상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잘모신 조상님께서 후손이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는 믿음이죠. 이것 역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살아생전 경로당에 계신 부모님을 자식들이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후손들이 정성껏 제사를 지내주면 저승에서도 그만큼의 위상이 생겨 힘든 자식을 도울 여력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상상. 생각만으로도 마음 든든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영가의 존재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영간이 귀신이니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수행과 깨달음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오랜 세월 사찰에 머물며 제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일들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한국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광덕 큰 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스님께서 젊은 시절 범어사에 계실 때 제사상을 차리고 이패를 올리는 소임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동네 여고 3학년 학생의 49제가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49일 내내 제사상을 차려두고 병풍을 쳐놓았는데 다른 제사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 병풍이 모자랐던 겁니다. 젊은 광덕 스님은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마음에 그 여고생의 병풍을 잠시 가져다
다른 제사에 몇 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9제가 끝나는 날 여고생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스님들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꿈에 저희 딸이 나타나 엄마, 나 좋은 곳으로 잘 가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잘 됐다고 기뻐하던 그 순간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스님, 딸 아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스님들이 정성껏 염불해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자꾸 누가 자기 병풍을 가져다 써서 좀 짜증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광덕 스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광덕 스님은 영가와 천도의 세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지장보살 신앙과 영가 천도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나 양자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 대부분이 텅 빈 공간이며 그 공간을 모두 빼면 우리 몸은 깨알보다도 작아진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정자 하나에 우리의 전생 정보가 모두 담겨 지금의 나를 만들었듯 영적인 세계 또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며 우리와 연결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결국 천도제나 제사와 같은 의식은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다는 믿음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의식은 우리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옛 선사들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일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여 100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라.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과 명예는 모두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닦은 마음, 베푼 공덕은 다음 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의식을 통해 우리는 삶의 유한함과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만을 보고는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떠난 이를 기리는 마음 속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함께하기. 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곤 합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과연 영혼은 존재하는 걸까? 우리가 떠난 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한 죽음과 영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의식, 천도제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이 사색의 시간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부인께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49제를 지내던 중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평소 다니던 병원에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출근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 꿈이 좋은 꿈인지, 그리고 천도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꿈입니다. 꿈은 꿈일 뿐 너무 깊이 파고들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왕 꿈을 꿀 바에는 좋은 꿈을 꾸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꿈속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다는 건 분명 남은 이들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좋은 곳으로 갔구나 하고 마음 편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천도제란 무엇일까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천거하여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즉, 좋지 않은 곳에 있을지 모를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의식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업을 짓게 됩니다. 그 과보로 인해 혹시라도 고통스러운 곳에 머물게 된 영혼을 구제하여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로, 기독교에서는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천도제의 핵심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물을 겁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누가 증명할 수 있죠? 맞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직접 보고 온 사람은 없기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받는 곳이 아닌 평화로운 곳에 가셨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이 남은 자들의 슬픔을 덜어주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혹은 부처님께서 그 영혼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곳이란 과연 어디일까요? 사실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평생 술을 좋아했던 사람에게는 좋은 술이 있는 곳이 천국일 테고, 술 때문에 고생한 사람에게는 술 없는 세상이 바로 극락일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망과 생각이 다르기에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곳을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 경전에는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고대 인도의 위제이라는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나라의 왕비이자 곧 왕이 될 태자의 어머니였으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왕위를 탐내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굶겨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 둘 중 하나는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 이보다 더한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가장 행복한 여인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된 위제이 부인은 이 세상의 허망함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이토록 고통스러운 세상 말고 악인이 없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은 없나이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그녀에게 수많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중 위제이 부인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곳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위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부처님의 힘으로 극락세계를 보았지만 먼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은 어찌하면 그곳을 보고 또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부디 그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한 개인의 비극에서 시작된 질문이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심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요청에 응답하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경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도제의 근본 정신을 보여줍니다. 천도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베풀미입니다. 살아생전 진 빚을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물질적으로 혹은 마음으로 빚을 졌다면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베풀음은 그 빚을 청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는 깨우침입니다. 빚을 갚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법문을 통해 영가가 스스로 깨우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참회입니다. 깨달았다면 진심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참회함으로써
비로소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비단 영혼의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이치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깨달아야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천도제는 합리적인 이치를 바탕으로 한 망자를 위한 마지막 선물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익숙한 제사는 어떨까요? 제사는 유교 전통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미 우리 불교와 깊이 섞여 한국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사람의 영혼을 혼과 백으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혼은 정신적인 부분으로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보았고, 백은 육신에 깃든 기운으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함께 남는다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바로 이 혼을 위한 것입니다. 혼은 우리가 부르면 언제 어디든 오실 수 있다고 믿었기에 집으로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추석이나 한식의 산소를 찾는 것은 육신과 함께 머물고 있는 백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화장을 했다고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백이 머물던 자리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혼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다며 내가 죽으면 제사도 지내지 말고 화장해서 강이나 산에 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다가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하소연할 곳 하나 없이 막막할 때 찾아가서 술 한잔 올리고 눈물이라도 쏟아낼 부모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비록 유골은 한 줌 재가 되어 흩어졌을지라도 자식들은 그 재를 뿌린 강가와 산자락을 찾아가 그리움을 달랠 것입니다. 어쩌면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하여 과일 하나라도 올리고 부모님과 무언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남은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조상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잘모신 조상님께서 후손이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는 믿음이죠. 이것 역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살아생전 경로당에 계신 부모님을 자식들이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후손들이 정성껏 제사를 지내주면 저승에서도 그만큼의 위상이 생겨 힘든 자식을 도울 여력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상상. 생각만으로도 마음 든든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영가의 존재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영간이 귀신이니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수행과 깨달음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오랜 세월 사찰에 머물며 제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일들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한국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광덕 큰 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스님께서 젊은 시절 범어사에 계실 때 제사상을 차리고 이패를 올리는 소임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동네 여고 3학년 학생의 49제가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49일 내내 제사상을 차려두고 병풍을 쳐놓았는데 다른 제사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 병풍이 모자랐던 겁니다. 젊은 광덕 스님은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마음에 그 여고생의 병풍을 잠시 가져다 다른 제사에 몇 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9제가 끝나는 날 여고생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스님들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꿈에 저희 딸이 나타나 엄마, 나 좋은 곳으로 잘 가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잘 됐다고 기뻐하던 그 순간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스님, 딸 아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스님들이 정성껏 염불해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자꾸 누가 자기 병풍을 가져다 써서 좀 짜증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광덕 스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광덕 스님은 영가와 천도의 세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지장보살 신앙과 영가 천도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나 양자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 대부분이 텅 빈 공간이며 그 공간을 모두 빼면 우리 몸은 깨알보다도 작아진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정자 하나에 우리의 전생 정보가 모두 담겨 지금의 나를 만들었듯 영적인 세계 또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며 우리와 연결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결국 천도제나 제사와 같은 의식은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다는 믿음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의식은 우리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옛 선사들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일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여 100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라.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과 명예는 모두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닦은 마음, 베푼 공덕은 다음 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의식을 통해 우리는 삶의 유한함과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만을 보고는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떠난 이를 기리는 마음 속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함께하기. 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곤 합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과연 영혼은 존재하는 걸까? 우리가 떠난 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한 죽음과 영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의식, 천도제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이 사색의 시간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부인께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49제를 지내던 중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평소 다니던 병원에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출근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 꿈이 좋은 꿈인지, 그리고 천도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꿈입니다. 꿈은 꿈일 뿐 너무 깊이 파고들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왕 꿈을 꿀 바에는 좋은 꿈을 꾸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꿈속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다는 건 분명 남은 이들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아, 좋은 곳으로 갔구나 하고 마음 편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천도제란 무엇일까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천거하여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즉, 좋지 않은 곳에 있을지 모를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의식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업을 짓게 됩니다. 그 과보로 인해 혹시라도 고통스러운 곳에 머물게 된 영혼을 구제하여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로, 기독교에서는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천도제의 핵심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물을 겁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누가 증명할 수 있죠? 맞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직접 보고 온 사람은